그래서 그 아이를 뵌 여자를 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실패하고 드디어 13장에서 안 되니까는 자기 하수인 부하 쫄개를 두 짐승을 이제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용이 공격을 했다면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그래서 단수예요. 근데 짐승은 복수예요.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그 후 3년 반 일이거든요. 12장까지는 전 3년 반 일이고 7년 대환란 중에 13장이 후 3년 반에 일어난 사건인데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1절부터 10절에는 땅 위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 그래서 두 짐승이 이제 13장에 나타나거든요. 이 짐승들에게 사탄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하죠. 공격을 하게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12장 끝나고 나면 이제 후 3년 반 가면은 하늘문이 닫힌다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지간히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수에 차고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완전히 강팍한 죽기 살기로 대드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이 채워져야 뭐가 오는 거죠? 자기 백성이 채워지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땅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백투더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짐승이 13장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외적으로 신성모독을 하면서 이제 막 압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고, 후반부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내적으로 참된 그 바른 진리를 애곡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을 가져가서 막 이제 목욕다리로 분란을 시키고 교회를 아주 흔들고 하는 이런 작전을 그러니까 아주 전방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13장을 보면은 1절과 2절이 이 사단이나 마귀는 특히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모방을 해요. 이장을 하고 가장을 해요. 창조하는 능력이 없어요. 창작의 능력이 없어요. 창조성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 했어요? 말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12장 먼저 볼게요. 12장 마지막 절 17절. 자, 김양 목사님도 해보세요.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자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42달 동안 양육하면서 보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손, 그러니까 그 남은 자손 누구의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것도 뭘 하느냐면 이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요. 12장에서는 그 영이 하나님을 모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12장 13장에 와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이 삼위 하나님 좀 보이려고 이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충만히 지배를 받지 않고 있거나 리드 당하지 않은 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나중에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나타나는 이단들은 하나도 아니에요. 그 이단들은 뭐냐면 사기꾼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거에 불과하고 드러나지 않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2장 17절에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바로 예수님이 10장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어요. 10장 1절로 3절. 이거를 모방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고 땅에서 올리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근거가 여기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시작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해가 있고 그 얼굴을 갖고 느끼는 거고요. 그 손에서 펴놓은 작은 상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여기다. 바다와 땅 그러면 세상 모든 이 땅의 피조 세계죠.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여기인데 사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이 바다와 땅을 똑같이 자기가 다스려 보려고. 그러니까 짝퉁 짝퉁 하나님. 짝퉁 많지요. 짝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남은 자손을 이제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딱 암시를 하면서 12장 마지막 글 17절에서 땅과 바다를 딱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환상이 그 두 짐승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의 모습이 1, 2절이에요. 모습인데 1, 2절인데 이것도 역시 누구를 모방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도 보면 지금 하지 말고 다니엘서 7장 펴놓으세요. 이따 2절에 가서 보게. 다니엘서 1장 2절과 그 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 이제 1절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멋이라고요?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12장에 보면은 그 용 나오죠. 용은 왕관을 어디다 썼냐면 머리에다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뿌리에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뭘 의미하죠? 머리는 모든 우리 신체 구조를 신체를 뭐예요? 지시하죠. 명령하죠. 머리에서 나오죠. 어떤 분이 하지, 그러니까 손해가 자꾸 쫄아드니까 하지가 불어난 거예요. 뇌에서 전달이 된 거예요. 파킨스가 나중에는 막 흔들흔들 하다가 막 이게 균형이 안 맞죠. 삐쩍삐쩍 넘어지죠. 어디서 발동한 거예요? 뇌에서 그렇게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이 신체는 뇌에서 지시를 하죠. 그게 바로 12장에 나오는 용이 바로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뭐다? 주권자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용의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뿔 위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뿔 위에 왕관이 있으면 그 왕관은 뭘 의미하죠? 권세, 그러니까 직위, 임금들이 쓰잖아요, 왕관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도 보면 4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5장에 보면은 죽임 당한 어린 양 나오죠. 그 모든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임하죠. 그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이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고 여기 블라스페미아인데요. 비방하고 중상모독하고 욕설을 퍼붓고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단은 누구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사단은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럼 사단의 쫄개들은 귀신들은 누구를 대적하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사단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타니우스라고 대적자예요. 그런데 그 사탄을 헬라어로 말하면 뭐죠?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는 뭐예요? 미혹하고 유혹해요.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가장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마냥 그렇게 같은 내용인데 뜻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그 쫄개들이니까 다 복수예요. 복수죠.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걸 성경에서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렇거든요. 그게 지금도 실제해요. 실제해요. 가끔 여기 오는 분들도 군대 귀신들이 들려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21세기에 무슨 귀신이냐? 성경은 어디다 두고 그러죠. 큰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무슨 21세기 귀신이냐? 응? 자기 눈이 감겨서 그렇지 영안이 닫혀서 그렇지 육에만 열렸기 때문에 그렇지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인 것처럼 과장을 하는 짝퉁 예수가 지금 드디어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 생각해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있었죠. 거라사 광인이 집에 못 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초올 땐 힘이 나와요. 어떤 귀신이 잡히면 초올 땐 힘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외적으로 그렇게 힘이 세고 막 설쳐대고 막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힘이 없어. 무기력해. 그래서 이거 나가면 또 이단 시비 걸릴 수 있지만 무기력은 대부분 신깁니다. 초월 때 힘도 대부분 신깁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초월 때 힘이 나오고 별로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땅의 육의 사람보다는 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신가 귀신인가,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거라사 광인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부탁을 하죠. 응? 나를 어디에다 넣어달라고? 돼지떼. 저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의 말을 들어준 걸까요? 타협을 한 걸까요? 아니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타협하는 분이 아니죠. 그 귀신은, 그 돼지는 뭐죠?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을 심판한 거였어요. 왜? 귀신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기간이 허용돼 있어요. 오늘만 하면 42달.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서 뭐라고 하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경성하라고. 그들 때문에라도. 응? 그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떼 갑자기 소홀 땐 능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손살까지 바다로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몰사하게 되죠. 그래서 한 방에 2,000마리 돼지가 죽게 되잖아요. 자, 바다는 그래서 뭔가 수장시켜서 심판하는 장소가 바다. 수장시켜서 심판하는 장소가 바다. 출애굽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애굽 민족을 중간에 좀 들어와서 이렇게 막 뻘이 빠지게 해가지고 바퀴가 안 돌아가고 거기서 수장시켰죠. 동풍으로 불어서 물을 이렇게 세워놨었잖아요. 물을 세워놨어요. 양쪽에 세워놨다가 내 백성은 다 건너게 하고 이제 저 입양민족이 쫓아오니까 중간쯤 들어가서 도저히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확 수장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수장시켜서 심판하는 장소가 바다다. 그다음 보통 우리는 바다를 세상이라고 그러죠. 왜? 오만 걸 다 받아들이잖아. 바다가 오만 걸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17장, 18장에 가면은 그 음녀가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와요. 짐승이. 바로 그게 뭐냐면 그 세상의 사탄 마귀 원수들이 그곳에 있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의 장소와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짐승이 어떻게 용맹스러운 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발은 몸에 밝았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몸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내가 능력이 많고 힘이 세다는 과시하는 거죠. 과장하는 건데, 이게 볼까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아까 해놓으라고 했죠? 볼까요? 7장. 바벨론 벨사사라는 음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에 속은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대를 진술합니다. 3절 보고 다니엘이 진술하여 내가 항상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밑은 바다로 멀리를 돌더니 3절 봐봐요.
그래 이래서 뭐냐면 이 짐승이 그대로 나와요. 이 짐승이. 자 처음에 내가 본 표범이 뭐예요? 굉장히 용맹하죠. 근데 표범이 아니고 비슷하다. 이미테이션. 비슷하다. 두 번째는 곰. 자, 다니엘서에는 이걸 뭘로 이야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강력한 나라들로 말을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또 헬라 이제 나중에 노마 이렇게 역사가 어떤 순으로 돌아가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미리 한상으로 보여준 거건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어때요? 그 입은 뭐 같다? 사자일 것 같은데 이렇게 표범, 곰, 이 사자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가? 용이 이렇게 가장을 하는데 용맹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용이 그 자기 하수인에게 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통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모습은 짝퉁 예수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제 또 이제 모방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면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방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재림 예수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3절. 응?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따랐다고 했죠. 그 머리에 뭐가 있었어요? 머리가 7이고 저기 1절에 보면 뿔에는 10왕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뿔은 뭘 의미해요? 권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10이다 그러면 충만하다, 많다. 그 다음에 7은 성경에서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능력을 많이 가졌다. 겁나게 많이 가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런데다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큰 권세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가 어떻게 가장을 하는가, 어떻게 그 연기를 하는가 보니까 이 머리가 몇 개였었는데 7개인데 안전하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완전했는데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된 것 같아요. 죽은 것처럼 이장을 하는 거죠.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지금 이 뿔, 왕관 이런 게 다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뿔 중에 하나가, 그 머리 중에 하나가, 7개 중에 하나가 지금 죽은 것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연기를 할 때.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상처가 나오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사신 부활을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고 연기를 했는데 진짜로 청중들이 다 그 사건을 보고 놀라면서 맞아 맞다. 이분이 바로 재림하는 메시아다,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영분별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받은 자는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죽습니까? 재림할 때? 초림 때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지 안 죽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있으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계시록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계시록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왜 죽습니까? 잘 보시면 알아야 돼. 심판주로 오시면 당당하고 용맹스럽게 오시는 거죠. 그건 지금 아파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이거는 초림 때 예수님이 연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러느라고 사명이 죽으러 오셨고
초림 때는 모든 권세, 재림 때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다 이임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그래서 심판으로 오십니다. 잘 보셔야 돼.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진짜 재림하신 예수님인가 하고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3절에서 십자가 부활을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4절에 이제 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권세라는 이야기가,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가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 처음에는 2절에는 큰 권세, 이번에는 권세를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 권세를 받고 나니까 이제 청중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아까는 그 살아난 걸 보고 따랐어요. 그랬는데 쫓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 대상은 누군데?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누구를 줬다? 예수 이름에는 둔 적이 없다. 그럼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가장하는, 모방하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가장하는 이 짝퉁 예수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종말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조용조용 부드럽게 그거 좋아요. 영맹스럽게 전투해야 돼요. 군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잡혀 먹어요. 알곡과 쭉정이 어디서 가른다고요? 교회 안에서 가릅니다. 이거 누가 재림하는 예수를 누가 기다렸죠? 예수 믿는 자들이 기다렸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들. 알고가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라고. 에베소 5장에는 성령의 모를 입으라 충만하라.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거 뭐예요? 매일매일 충만을 덧입으라. 충만하지 않으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의 공격을 능히 감지를 하게 되고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이 막 강하게 있으면 뜨거워서 왔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가까이 못 와요. 멀리 내 영적 바운다리 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를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가짜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성령님이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유교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치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게 치는 게 불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뼛속까지. 그만큼 뼛속 깊이 피 속에까지 우상 숭배했던 그 영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다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기도해갖고 여기 나가 처리 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암덩어리 그대로 놔두고 고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소독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럼 다 거풀이요. 거풀 가짜. 금방 넘어져요. 악한 영이 가장해서 이렇게 오면은 금방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초림 예수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십자가 흔적이 있다고 그 상처난 그 부분이 가서 경배하잖아요. 여러분도 금방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뭐라고 할까요? 자, 이르되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출애굽기 15장 11절을 가져온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했거든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은요 이 가짜 짝퉁 예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볼까요? 여호와의 수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름이 있으며 귀한 영광을 자가 누구인가? 이걸 갖다가 여기서 또 적용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쩔개예요. 쩔개죠. 사기꾼들이죠.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누구한테? 가짜한테 경배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또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아까는 그냥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2절하고 4절에서. 근데 5절에서는 뭐예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았어요? 신성모독하는, 그러니까 말로 입으로 막 압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독하고 욕설하고 참나만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그 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상대방들한테, 특히 하나님께.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되다 이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말을 이제 큰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너무 크게 잘한다 그 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해요. 이것도 전라도 말로 부항쟁이라고 하거든요. 허풍쟁이. 서울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지배할 권세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받고 그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받았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난하려는 모든 시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박해와 그 압박을 하는데 외적으로 한다고 했죠.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입으로 막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갖다 놓고. 그러면은 진짜로 미혹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보다. 그게 진실인가 보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좌파 우파 보시라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한쪽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분별력이 있으면 어디가 거짓말인지 어디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이단과 진리가 참 진리와 비진리가 있으면 뭘 보면 안 돼요? 비교해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왕관이 어디에 있어요? 왕관이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뿌리에 있었다. 그러면 최고 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게 잘못 엉성하죠. 왕관이 폼만 있을 뿐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의 권세를 줄 때는 이제 그 용의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진짜죠. 진짜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처럼 하는 거죠. 용처럼, 사단처럼. 그런데 이들이 기한이 있어요. 이렇게 중상하고 모락하고 하나님 은혜를 비난하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제 하는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42달. 42달이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거예요. 이게 42달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이제 그 이방인의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그러죠. 42달 동안.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42달 동안의 권세를 받았죠. 또 12장에도 나오죠. 오늘 여기도 42달 동안 그 일할 권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들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알곡과 축전기를 가르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용하게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막 마이크를 잡고 막 헐리벌리 등이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해방한다. 해방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독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다시 또 권세를 받아. 권세를 5번이나 받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단 말이에요? 영으로부터 이들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러니까 각 족속, 백성, 방언 그럼 전 세계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영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성도들을 이겼다고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성도들이 지금 영육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이들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길까? 성령의 충만하면 이겨요. 충만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역. 영권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다 반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 같은 믿음이 있고 또 군사 같은 믿음이 있어요. 친구 같은 믿음, 신부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줘야 되고 깨워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산길차 찾아서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도 아니죠. 그들은 영체예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잠도 없어요. 안 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머물러서 편안하게 안주할 곳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강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연합하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컨트롤하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 원수 귀신들도 뭐다? 완전 이들은 창조성은 없고 모방만 한단 말이에요. 위장을 해, 가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잠깐 지는 것 같아. 같은데 하나님 내 백성을 그냥 둘까요? 12장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겠어요? 영이 공격을 하니까 아이는 하늘을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올려보내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 강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면서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를 하시죠. 친절하신 하나님,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 내 백성은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환난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긴 받되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이들이 아무리 사단의 놀라운 권세를 받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2달이다. 그러면 이 42달이다. 1260일 한때 두때 받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달수, 날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의 사실성. 반드시 일어날 사건. 계시록으로 말하면. 지금 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일어난 사건도 있고 일어날 사건도 있죠. 반드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실현화될 사건.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8절 9절에 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우로 이름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한다 안 한다?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 두려워하지 마세요. 13장에 가면 이제 666 나오거든요. 그 666은 짐승의 표죠? 근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임받지 않은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임받은 자들은 666 인을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666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속성이 다른데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악령과 성령은 알 수 있죠? 영분별이.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니까 어둠이 좀 많은 사람이 와서 소리 써주니까 영적 기류가 확 바뀌잖아요. 확 바뀌죠. 그러다 그분이 지옥 간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단계 아직 이제 지금 재림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벗겨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도 지금 후 3년 반이죠. 이때는
어지간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미미하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닫혀가고 있어. 하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으로 딱 택정을 해놨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 백성을 내버려 두고 딱 하는 문 닫지 않아요. 그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마무시한 환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겪는 거예요? 누가 겪는 거예요?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받는다 안 받는다? 경배를 한다 안 한다? 경배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사단 마귀 원수 귀신에게 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분돼서 12장에서 예비체에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고 보호하잖아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영들은 지배당해서 지금 널뛰게 하고 있는 들나귀 같은 사람들이 안악한 광팍한 인생들을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극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자들과 불택자들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이렇게 여기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환난을 받게 하셔요. 그러나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한 부분에서 말할 때, 마귀 사단은 우리의 육체는 건드릴 수 있어도,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못 건드린다. 건드릴 수 없어요. 절대. 영혼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주권이 있는 거. 우리 영혼은, 육체는 잠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 백성들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인가요? 바다, 강, 그 다음에 피재앙, 그 다음에 뭔 재앙이었어요? 파리재앙, 이재, 개구리, 개구리, 그렇죠. 이 세 가지만 받았죠. 두 가지 받았나요? 헷갈리네 나도. 세 번째부터 안 받아요. 세 번째부터 파리재앙부터 보호받죠. 두 번째 그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함께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분하잖아요. 열 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 그게 12장에 말한 예비처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 때도 그렇잖아요. 노아 방주 때도 생명 있는 기식 있는 것들은 다 죽이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게 바로 예비처거든요. 그렇게 내 백성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지금 8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봐요. 이렇게 이제 사로잡히고 죽을 자,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는다. 이건 뭐예요? 죽종이들을 말하죠. 교회 안에 예배는 모습은 있었는데 우리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왔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막 용서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만큼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돌이켜라,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세상 가운데 빨리 돌이키세요.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줄 때는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지옥 가,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있겠어요? 이 말처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못 느끼는 거야.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구약으로 말하면 상번제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 그러니까 이 인내는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그냥 인내해야 되니까 인내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능동태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데 이걸 뭘로 바꿔요? 영광으로 바꿔내야 돼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야. 이 인내가. 믿음. 비슷해지죠? 이 믿음은 뭐예요? 그 주인에게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내와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알곡인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면 불택자예요. 마지막에 가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유기된 자가. 이렇게 알곡의 쪽정이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래서 이 10절에도 에레미야 15장 2절, 에레미야 40장 11절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건 영이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안전한 인간이고 안전한 신이셨죠. 그래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편지하게 다 줄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야만 그걸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육을 가지고는 줄 수가 없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고 계세요. 다 내 안에 오셔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드리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인내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그냥 참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해야죠? 나를 믿는 너에게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 대속의 죽음 빼고 나머지는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지금 오셨죠.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리더하고 계시잖아요.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안 하다 갑자기 하려면 어린아이처럼 삐약삐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되지. 호령을 해야지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갈아 마시고 씹어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 근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 근성을 가져 승리하는 거예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싸워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으로 바꾸는 인내의 믿음이다. 영광으로 바꾸는 인내의 믿음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영광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내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 지금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제예요. 이때예요. 지금. 그래서 처처에 되어지는 사건들 보면 말세는 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말세는 말세지만 그 다음에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별별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옷깃을 여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기름과 등불, 말씀,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이 주님이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거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막 도망가지. 아, 나 이거 안 됐는데, 이거 안 됐는데. 응? 그러다 보면 이미 문이 닫혀버리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영성, 그 영성이 깨어있는 영성,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믿음이 될 때 이게 이겨지는 그런, 그래서 다른 거에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지 않는 오로지 주님만을 쫓을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면 분별이 딱 돼요. 너는 성령이다, 너는 악령이다, 너는 가짜다, 이장이다, 딱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기는 그 인내의 믿음을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본을 몇 장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안 가져가시고 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실 분들만 가져가세요.
보실 분 20매 해왔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조은유 전사님 부탁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서로 나눔이 있죠. 아니요, 오늘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 설교 들은 거 빠진 거 많거든요. 그거 보면 핵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주여 1차로 2부만 부탁합니다.